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도 증조할머니도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선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무엇을 따르는 인생이었냐면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할머니 집을 놀러 가면 수박을 주시거든요. 수박을 먹을 때 하얀 부분만 남겨야지 빨간 부분이 남겨지면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왔는데도 김치 대가리를 잘라줘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자식들한테는 잘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도 화장지를 3칸 이상 쓰면 혼났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싶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싶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으니까 어떻게 되셨을까요? 생활이 점차 나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방 한 칸도 마련하게 되시고 친척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집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가 고생을 하시다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수술을 했는데 위를 3분의 1을 절개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암이 전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이미 몸에 전이가 다 되었습니다. 가망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고 강제 퇴원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인생이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어느 정도였냐면 밥이 쉽니다. 그런 거 신 밥을 물에 헹궈서 드십니다. 그렇게 평생도록 사셨던 분이니까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필 그 순간 누군가 집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신용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전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그분을 맞이하게 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도의 문구였습니다. 그 전도 문구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병 나요. 이런 말들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들었군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교회에 가셔서 앉아 계셨대요. 근데 옛날 교회는요 무슨 새신자 교육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리고 찬송가도 부르고 목사가 설교도 하는데 이렇게 듣고 한두 두 주가 흘러가는데 할머니가 정말 원하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낫냐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무슨 가서 생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든 뭐를 할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옆에 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기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병이 낫습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 가세요.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물론 안 가보셨겠죠.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기도원을 가야 되냐고, 왜냐면 난생 처음 기도원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럼 어느 기도원을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청계산 기도원을 가라는 거예요. 청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거기 청계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산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새신자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곰곰이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들이 아직 어려요.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런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를 계속하시던 가운데 이제 진통제도 말을 안 들으셔서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말씀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쑥 날아오더래요. 저쪽에서. 그러더니 할머니 뱃속으로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뭔가를 쑥 끄집어 나가는데 검은 덩어리를 쑥 빼가더래요. 그리고 잠이 깨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기도원을 지키시는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이건 아십니까? 기도원 원장님은 아십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에게 가서주고 얘기를 그대로 했대요. 원장님, 제가 이런 사정으로 여기를 왔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이상해요. 몸이 어떤데 시원해요. 몸이 어떤데 개운해요. 몸이 어떤데 뛰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빨리 콜택시를 불러라.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집도 가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아는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바로 교회를 가라, 그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 병원이 어디였냐면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병원에 가고 주치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의사 선생님 몸이 너무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가족들한테 퍼지고 할아버지가 내 아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고 진짜 병원에서 깨끗한 사진을 봤고 그리고 나서 온 친척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 제사 없앤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집안으로 오늘부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집단 개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그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상주로 지키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청계산 기도원의 원장님입니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네를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네.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마찬가지군요. 신기합니까? 놀랍습니까? 이 스토리 안에 숨겨놓은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할머니는 하필 그 시끄러운 교회 옆에 이사를 오셨을까요? 왜 하필 그 사람은 그날 전도를 했을까요? 왜 하필 할머니는 그 말이 믿어졌을까요? 왜 하필 할머니는 청계산 기도원을 갔을까요? 모든 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쩌다 일어난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필연입니다. 누구로 인한 필연이냐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필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냥 예배 오시고 적당히 졸다가 적당히 있다 가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적당히가 용납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막 여기도 쿵 두드리고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늦게 왔던 일찍 왔던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어떤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오늘 말입니다. 이 시간 말입니다. 이곳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단 말입니까? 왜입니까? 계획이 있으시겠죠. 뜻이 있으시겠죠. 바라기는 그 뜻 앞에서 제발 졸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계획 앞에 제발 딴 생각하며 이 시간을 제발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거든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너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시냐면 너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록했다는 게 뭡니까? 분명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변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린 이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을요, 성경은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을 이끄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1부 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양을 아십니까? 소수가 알고 계시는군요.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희한하게요, 양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은요, 고집도 세고 못되고 멍청합니다. 양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요, 양은요, 스스로가 먹을 것을 찾고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 옆에는 항상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이끌어서 풀도 먹게 해야 되고, 목자가 있어서 물도 마시게 해야 됩니다. 목자가 너무 많이 먹지 못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목자가 먹지 말아야 될 풀들도 구분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목자는 반드시 양을 이끌고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을 그대로 뒀다간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양들아 다 먹었니? 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제 그 많은 양들에게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준비된 신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휘파람도 불 줄 모릅니다. 부릅니다. 그랬더니요, 양들이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하고 고개를 일제히 싹 돌립니다.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유심 있게 봤는데 모든 양들이 다 목자의 휘파람에 반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여러분들 같은 양들이 있더라고요. 죽어도 안 들어요. 그냥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자고만 있어요. 계속 놀고만 있어요.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들 죽든지 말든지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갑니까? 아니요. 그때요, 목자는 직접 뛰면서 몽둥이로 치든, 개를 풀든, 사람들을 풀든, 어떻게든 그 양들 모두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까? 목자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냥 쉽습니다. 휘파람이 불면 들어오고 문 열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삶만 살아간다면 늑대에게 잡혀 죽을 일도 없고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물 때문에 고통 겪을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양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란 자의 인생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위대한 자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존경받을 만한 자입니다. 아니요, 다윗은 슬픈 인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왔습니다. 근데 다윗만 사무엘 앞에 데리고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 집에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지간하면 목사님 오면 자식들 세수시켜가지고 세웁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내 자식한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이란 자가 집에서 평상시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떤 취급을 받으며 어떠한 말들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걸 모든 가족들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다윗은 초원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여전히 잔심 부르는 다윗 겁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해요. 집에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드디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영웅이 됐습니다. 세상에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금방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일평생을요 호의호식하며 산 게 아니라 일평생을 도망자가 되어 삽니다. 세상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이런 고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평생도록 고통이라는 단어, 아픔이라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 상처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하게 살아왔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뭐라고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냐면, 내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와 같은 정말 소위 말해서 팔자를 타고난 인생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나의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인생을 끄집어내요. 이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날 끄집어내요. 이 상처투성이 인생에서 나를 끄집어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하시더니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1편서부터 시편 23편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러다가요, 그 구절이 되면 내가로 바뀝니다. 주어가. 내가, 나라는 양이 주인이 휘파람을 불었는데 거기로 고개를 안 돌린 거예요. 왜일까요? 앞에 풀이 매력적이었나 보죠. 아니면 여기로 가면 내가 좀 더 배부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저쪽으로 가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요, 그 휘파람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그곳이 바로 그를 죽이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과연 이 순간은 어디였을까를 한번 추론해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추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요. 근데 어느 날이요,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내가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밑에 들어가면 먹고 살 거 걱정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면 나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면 까짓거 내 인생 좀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 블레셋을 죽여야 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자가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해도 아무 탈도 받지 않고 그를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곳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몸 아플 때 누가 권사님들 옆에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자식 새끼들이 있습니까? 그 용돈 줘가면서 키운 손주 새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삭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을 때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준 게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 때 제 주변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 당신이 인간관계를 오죽 못했으면.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독, 마지막 외로움, 이제 더 이상 밀려나면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마음과 생활과 삶의 고통의 순간, 누가 나를 위해 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 주의 손은 거기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곳까지 달려와서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곳에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겁니다.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은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세려고 하는 그 모래보다 많은 수가 뭡니까?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17절이면 17절을 보실 텐데 제 얼굴만 보네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태초 전부터 정하시고 내 인생의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스텝대로 흘러가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계획들은 뭡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많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루고 싶은 일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고 싶은 역사들이 모래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행복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고 싶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모래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모래알이군요. 별거 아니군요. 아니요. 그 모래알의 가치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보배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보물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보물이 모래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 결혼 세미나를 하면서 숙제를 내줬거든요. 너네들이 만나고 싶은 배우자를 위한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을 적는데 숙제 내용은 이랬습니다. A4 용지 2장에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자가는 160. 자, 한글 파일로 해서 적어내라. 여러분, 내가 바라는 배우자 조건 2장 채우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으면 몇 장 정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100개가 넘는 분 계십니까? 10개 넘는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아니 제일 사랑하는 게 자녀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분량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간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은 어떠십니까? 사실요,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적는다고 쳐도 A4 용지 10장 넘길 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만약 10장을 넘길 분들이었으면 교회에서도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죠. 그런데 실제요, 그러지 못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죠.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모래알처럼 많지 않습니다. 남편 사랑하시죠?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이 모래알처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기도 제목이요, 책 한 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는 보배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난 널 향한 이런 계획이 있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어느 책에서도 어느 스토리에서도 어느 영화에서도 어떤 만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인 겁니다. 어찌 누군가를 향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배로운 계획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 뛰어넘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신뢰하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가진 열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내 관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까의 모든 인생을 쏟아넣는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아무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들은 모래알같이 많다. 그 모래알같이 많은 계획들은 다 보배롭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믿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획들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 많다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내 인생 속에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역사들, 보배롭다는 건 좋다는 거니까 뭐 단어를 따지기 전에 그 보석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헬품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오늘 서목사를 만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목사는 나를 차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 그에게 주어지는 보배로운 인생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이거 우리 너무 억울하고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요,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이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남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떠올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굉장히 동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아주 믿음 다 있으시네요. 왜? 천국을 소유하셨으니까 이제 돈 따윈 상관없습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그냥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도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집 문을 열면 그냥 돈이 우르르 5만 원짜리가 그냥 막 쏟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돈 좋죠. 이 남자도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요, 이 남자는 우리와 좀 다른 게 돈을 법니다. 부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이 있는데 공허한 겁니다. 이 돈이 있는데 불안한 겁니다. 이 돈이 있는데 인생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했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창녀, 세리, 이방인, 동급이 됩니다. 이 동급의 표현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세리는요, 제사를 드리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리는요, 자신의 가족들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세리니까요.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세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세리는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은 오른손을 드시고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은 왼손을 들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안 들으면 이건 내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뭐 손을 묶어 놓으셨습니까? 혹시 안내위원들 수갑이라고 채워 놓으셨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은데 지옥을 가야 돼요. 내가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리 이 남자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겁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병도 고쳐줬어요. 뭐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이 남자의 귀에 가장 깊이 들어왔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려요. 세리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세리를 구원했어요. 세리를 제자 삼았어요. 이게 이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죠. 그렇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가야죠. 누가요? 세리인이 남자가요. 나가서 만나봐야죠. 나가서 뭔가 자기의 문제도 상담을 해야죠. 근데요, 이 남자는 매우 독특한 이상한 소원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감히 예수님한테 말도 못 거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고 싶다. 누가요? 예수님을. 세리를 보고 싶어요? 아니, 저처럼 지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세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되시면 반드시 걸어야 되는 그 대로를 향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다 갖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 저 돈이요. 예수님, 저 병이요. 예수님, 내 자식이요. 뭐 고3 수험생 엄마는 예수님, 내 천재.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환호를 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 세리인 이 남자가 낀 거예요. 근데 이 남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몸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뚫고 지나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업이 세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국수를 먹는데 뒤에 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으면 양보해요, 안 해요? 우리끼리니까. 그렇죠? 그 뭔가 그 느낌 아시죠? 사람들은요, 세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야, 왔어. 붙어.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키가 어떻다고요? 점프를 하면, 키 작은 사람이 점프하면 보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키가 작으면 점프도 작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그냥 난 이런 팔자인가 보다. 난 그냥 지옥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딱 하는데 그 남자 눈에 땡땡이 보입니다. 땡땡 뭘까요? 나무가 보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나무 좀 타셨습니까? 어렸을 때? 나무 좀 올라가 보셨습니까? 쓸데없이 감나무 올랐다가 밟고 떨어지신 적도 있으십니까? 저는 나무를 타봤겠습니까? 저는 수돗물만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도 나무를 한번 타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 타기 쉽지 않습니다.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탁탁탁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다까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유대인 성인들의 복장이 어떻게 되냐면 통으로 짜는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흉해요. 거기다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 뒀겠습니까? 놀렸겠죠. 비아냥거렸겠죠. 아우, 저 바보 뭐 하는 짓이야, 손가락질했겠죠.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주변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냥 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고 계신 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지금 청년 예배들 같은 경우는 막 환호를 지르고 난리를 칠 텐데, 뭐 워낙 귀하고 고귀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걸 하시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예수님도 가실 거예요, 아마. 어쨌건 더 안 시키겠습니다. 더 시켜냈다는 뭐 저 마스크 던지고 나가실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눈이 마주친 겁니다. 전 누구와 눈이 마주쳤을까요? 계속 그분을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장혁식 장로님입니다. 왜냐면 제가 정했습니다. 1부에는 김정은 집사님이 앉아있었는데 하필이면 장혁식 장로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 스토리의 피크는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는 놀라 자빠질 것 같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명함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명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이는 시각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뒤에서부터 오실 때부터 삭개오가 어딨나만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알려줬겠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난 네 이름을 알았다. 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의 모든 인생의 기록들을 책에 기록해 놓았다.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래알보다도 많은 보배와 같은 계획들을 너에게 보여줬다. 근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돈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늑대가 날 잡아 죽일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 왔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는 주께서,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기적.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고 싶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녀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그 보배로운 계획을 이루어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비두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인생 간신히 살면, 간신히 구원받으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무엇이 보배로운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그 플랜을 내 인생 속에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서 구해주기만 하고 그래서 힘겹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겠다는데, 이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맛보아 알며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젊은 청년들은 좋아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남성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고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젊은 사람이 듣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보배로움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중년이어서 인생을 바꿀 수가 없고, 노년이어서 하나님의 보배로움이 펼쳐질 수 없고, 청년들을 향해서만 보배로움을 펼치겠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의 말씀 한마디에 태양이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겐 사실 이걸 믿고 말고의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어 마땅한 죽어가는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 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너의 목전에서 왕의 상을 차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써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길 원한다. 너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써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됩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오늘 눈을 떼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요. 기대가 뭡니까? 무언가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이 기대로 바뀌어지는, 그 기대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십시오.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 나오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